우리 구약 804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욥기 42장 1절부터 6절까지 구약 804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금요기도에 나오신 모든 귀한 남부교회 성도님들을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깊게 만나는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존 칼빈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좋은 날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참 기뻐하는 것이고, 어려운 날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참 사랑하는 것이다. 결국 칼빈이 얘기하는 것은 때와 상황과 조건과 환경을 떠나서 뭐하라? 나오라. 이런 거두절미한 좋은 얘기였죠. 여러분, 어려운 순간에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어렵지 않은 시간에도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목사님들이 늘 고백하지만 갑자기 성도님 보이지 않던 성도님이 새벽기도 나오거나 금요기도에 나오면 걱정이 된다 하시잖아요. 그런 반추작용이 생기지 않는 우리 좋은 남북의 또 기도 가운데 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도 바라보고,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적 설교를 하는 것이 부목사에게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전도나 또 총동은 주일과 더불어 비견할 만큼 가장 중요한 우리 정교인 수련회가 있고 많은 행사가 있는데, 과연 이 교회적 어려움과 또 좋은 일들 속에서 이 선한 일들을 어떻게 우리가 지혜롭게 해결하고, 또한 더불어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선한 일들을 하나님 안에서 응답받아야 되는데 그에 대한 말씀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결국 하나 깨달은 것은 뭐냐 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개인적 영역에서의 말씀의 묵상은 각각 다르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은 또한 목사의 영혼과 또 제가 가지고 있는 묵상 가운데서 또 여러분들과 함께 공명하는 것이 있을까 싶어 오늘 욥기를 제가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지금 하고 있는 성경 읽기에 준하여 설교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욥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여러 가지 오해나 편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한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질문을 잘 하지 않습니다. 지나친 확신과 경험과 지혜에 파묻히면 객관성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삶의 큰 범주를 이해하지 못하고 굉장히 얕은 식견을 가지고 모든 것을 결정 내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잘 알 수 없지만 또 읽지 않은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오만과 편견이라는 소설을 읽어보면 이 주인공이 한 남자를 오해해서 나쁜 인간이라고 취급을 하죠. 좋은 사람은 나쁜 인간이라고 취급하고 안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고 취급을 하거든요. 이 소설의 오만과 편견에서 그런 주인공 언니에 대해서 이 동생이 다음과 같은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언니가 그렇다는 건 알고 있어. 그리고 바로 그 점이 놀랍다는 거야. 언니처럼 분별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어리석음과 허튼 짓을 순진하게도 못 보다니 말이야. 여러분, 최근에 인문학에서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종교는 전혀 다른 불교의 영성과 다른 영성을 얘기하는, 티벳 영성을 얘기하는 한 작가가 쓴 책인데 나도 틀릴 수 있습니다 라는 책입니다. 근데 그 책 자체는 우리가 다 부정하고 저도 읽어봤지만 별 이야기가 없는 내용이지만 그 제목은
저는 굉장히 성경적이라고 봅니다. 우리도 뭐 할 수 있다? 틀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온전하시지만 우리는 틀릴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서 판단의 미스나 여러분들이 잘못 선택하거나 우리가 오해와 편견 가운데 있는 많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뭐 해야 된다?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너무 많은 답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오류를 범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욥기를 읽을 때 가장 중요한 맥락이 그렇습니다. 욥기를 다 읽지 않아도 배경 지식이 잘 모르는 분이라도 욥에 대해서 많은 선입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성경을 성경대로 읽지만 많은 생각을 좀 열어놓고 이게 파편적인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너무 많은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욥이든 누구든 다니엘이든 누구든 다 알고 있다는 생각에서 성경을 읽기 때문에 굉장히 성경에 쑥 들어가지가 못해요. 그리고 다 알고 있으니 어떤 설교를 해도 뭔가 감동이 일어나지 않아요. 감동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과연 우리가 욥에 대해서 정확한 어떤 부분에서 알고 있는지 우리는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욥을 읽을 때 저는 두 가지의 오류와 하나의 관점을 보고자 합니다. 두 가지의 오류와 하나의 관점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욥을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첫 번째 욥에 대한 하나의 편견과 오류가 뭐냐 하면 욥을 동화 속의 주인공으로 모는 편견입니다. 여러분, 욥은 동화 속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너무 동화 같은 이야기처럼 시작되고 매듭띄어져서 이 현실 속에 살았던 인물이 동화처럼 느껴지는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욥은 가족을 하루아침에 잃었고 모든 재산을 잃었고 온몸이 썩어 들어갔으며 자신이 사랑했던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도 버린 듯한 절망 속에 갇힌 것이 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직격탄은 자신의 친구였지만 원수보다 못한 존재들이 나타나 정죄를 하죠. 이 3인방의 철저한 정죄 멘트 때문에 철저한 고독 속에 빠지는 내용이 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무시무시한 이 동화 같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침묵인 거죠. 그 모든 것 중심에서 그를 완전히 굴복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침묵인 거예요. 그리고 드라마틱한 전개 가운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전후 맥락이 쭉쭉 있지만 결국 해결이 되는 거죠. 이것은 동화로 읽어야 할 것이 아닌데 동화처럼 느껴져요. 신학적 주해를 할 수 있지만 여러 상황 가운데 중요한 사실은 이 내용은 동화처럼 생각되어지는 내용 같고 우리가 읽었을 때 남 얘기처럼 욥은 대단하고 특별하고 의인이고 완전했기 때문에 이러이러했는데 고난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결국은 복을 주셨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인식 차원에서 이 욥기를 읽을 때는 어떻게 읽을까요? 남의 이야기다. 이 이야기는 절대 내게 일어나지 않는다. 이 이야기는 뭐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동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나는 욥이 되지 않겠다? 결심하는 거죠. 왜냐? 마지막 욥은 되고 싶지만 과정의 욥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되고 싶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은 하지 않지만 욥기를 읽을 때는 우리는 동화처럼 읽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성경책은 동화가 아닙니다. 이거는 픽션이 아니에요. 상상의 날개를 펼쳐서 교훈을 주기 위해서 다른 어떤 방식으로 고대 근동의 여러 이야기를 짜집기 한 모세가 쓴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모세가 썼지만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이 이야기는 폭과 깊고 넓음은 있겠지만 누구의 이야기로 읽어야 되는가 하면 우리의 이야기로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욥처럼 모든 것을 잃어버리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욥처럼 살이 썩어 들어가는 암덩어리나 수많은 고난을 누군가는 당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안 당하게 본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생에서 너무나 평안해서 감사의 제목만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모든 순간에 결국은 하나님 안에서 성화와 성숙과 은혜 가운데 누려지기 위해서 욥과 같은 이야기에 욥이 동화처럼 생각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욥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는 현실의 삶에서 부르심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 모두는 결국 한 번은 욥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는 일상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아무도 아멘 하시지 않겠지만 정말 쉬운 얘기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욥의 이야기와 비슷한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말은 하지 않아도 저보다 훨씬 더 많은 간증이 계실 거고, 말은 하지 않아도 수많은 인내와 고통과 눈물이 계신 분들이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야말로 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동화가 아닙니다. 두 번째, 또 하나의 오류는 뭐냐면 욥을 자신과 똑같다는 지나친 과대망상을 가진 분이 계세요. 이게 너무 또 하나의 극단인데 뭐냐면 너무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인과응보를 넘어 당연하게 내가 잘못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 가지 수많은 사태를 내가 만들어 놓고도 자기 주관적 해석으로 내가 욥과 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다. 결국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선한 권면을 하는 많은 동역자들을 다 욥의 친구처럼 정죄해버리고 오직 나만 의인이고 나만 온전하다라는 주관적 해석에 빠져 자기 망상에 빠진 죄악을 범하는 같은 성도님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내가 욥 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다 해서 다른 많은 사람들을 정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동화든 자기 망상이든 이 두 가지의 오류는 우리가 말하지 않았지만 욥기를 그때 굉장히 오류에 빠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신앙이 세월이 지나갈수록 겸손해지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교만이 내 문턱 앞에 있다고 느껴지시나요? 기도를 많이 할수록 우리는 겸손해질까요? 교만해질까요? 성경을 많이 할수록 우리는 겸손해질까요? 교만해질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변부를 보십시오.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가슴 시린 간증들이 좀 많은데 하나 깨닫는 건 정말 사람의 성화야말로 신비의 은혜가 있지 않고서는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설교를 많이 하는 때로는 목사의 마음속에서도 언저리에는 깊은 어둠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짐승들이 몇 마리가 있는 겁니다. 그 짐승을 길들이기 위해서 말씀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결국 페르소나는 떠나서 짐승이 내 안에서 내 영혼을 좀먹고 있는 것을 깨닫는 것조차도 어려운 순간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주 안에서 복된 남북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과신하거나 우리의 자신의 겸손함을 높이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지는 방식으로서의 신앙생활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고착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저는 이 오류의 두 가지를 벗어나서 이 욥기를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읽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건 새로운 주제는 아니고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는 주제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들어본 주제이기도 합니다. 롱펜 3세라는 유명한 구약학자의 이론이기도 하고 저도 그 부분에 동의를 하는데요. 여러분, 욥기 떠오르면 우리는 인과응보나 보응신학이나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고난에 대한 이야기라고 읽습니다. 이게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고난, 그래서 신종론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 보응신학이 잘못됐고 인과응보의 세계관이 잘못됐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욥기의 중심부에 있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 욥기를 새롭게 읽을 필요가 있는데 그 주제를 새롭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욥기는 참된 신자가 경험하는 고난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조금 다른 각도로 본다면 욥기는 같이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누가 참된 지혜자이고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가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시가서에 통해서 본다면 여러분, 잠언과 전도서에서 지혜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렇게 쭉쭉쭉 나와요. 근데 그 똑같은 단어가 욥기 1장에 욥을 2번이나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뭐한 사람이다? 정직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단어가 잠언에서, 전도서에서, 그리고 시가서에서 얘기하는 전체에서 지혜자를 얘기할 때 표현하는 단어가 똑같이 성립되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는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 이유를 알 수 없이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진정한 지혜자는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겁니다. 욥기는 누가 과연 지혜로운 자인가? 과연 지혜는 무엇인가? 진정한 지혜자는 이 현실에 답이 없는 세상 속에서, 삶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지혜자로서 살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욥기입니다. 그 렌즈를 가지고 욥기를 읽어본다면 여러분, 새로운 지평이 좀 열리거든요. 하나님은 2번이나 온전하고 정직한 자라 칭찬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2번이나 욥이 스스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온전하고 정직한 자라고 욥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이 표현은 여러분, 자막은 처리하지 않았지만 꼭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정의하신 자신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2가지를 다 누리고 있었던 지혜자입니다. 다시 반복하자면 하나님이 욥을 정의하신, 온전하고 정직하다는 이 표현,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뭐다? 지혜자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핵심 키워드가 있습니다. 욥기에서 진정한 지혜자가 누구냐라고 얘기하는데, 욥기에서 욥은 자기 스스로를 정죄하지만 자기 스스로의 정체성을 제대로 말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욥기에서 핵심적인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은 욥을 정의 내리면서 그의 인생을 연단하고 계획하고 지혜로운 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것을 목양적으로 설명할 때는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지혜자는, 참된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지혜자는 고난 가운데서 신비적인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인정하는 경건한 지혜자는 하나님의 정의 속에서만 존재한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인정하고 사랑하고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성화와 성숙은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인정 속에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늘의 복을 경험해야 된다는데, 그 하늘의 복을 구약에서는 복이라고 설명하지만 그 복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개념 속에서 얘기하고, 시가서에서는 지혜를 가진 자라고 얘기하고, 욥기에서는 지혜자가 욥인데, 욥은 자기 인생에서 말할 수 없는 정체성과 깊은 혼란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고, 욥을 설명할 때 하나님은 다른 이타의 설명을 하지 않고 그를 온전하고 정직한 자라고 정의 내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세상은 자기 정의가 많은 세상입니다. 스펙을 쌓고 내가 권사, 장로, 목사, 어떤 상황에서 좋은 사람, 내가 쌓아놓은 많은 정체성이 있어 그것으로 우리는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교회에서도 인정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수납함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증명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지혜는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고 온전한 지혜자라는 증명은 여러분들의 직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스펙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경험담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수많은 헌신의 세월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증명하는 정체성은 하나님의 정체성입니다. 욥을 이야기하는 그 정체성. 여러분들은 뭐라고 부르실까요? 여러분들이 고난받는다고 나쁜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평안하다고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정체성을 말씀하실 때 그 정체성이 여러분들의 정의와 정체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침묵과 고통을 통하여 이 정체성을 알게 된다는 사실을 사실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기도 하죠. 여러분, 사단이라고 얘기하는 욥기의 얘기, 이 원어는 사실 고발자입니다. 사탄이 맞죠. 그런데 원어적으로 정확히 얘기하는 말은 고발자예요. 자, 여기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정의 내리시고 사단은 고발합니다. 여러분, 그걸 잘 조금만 생각해 보면 누군가 제 설교가 많이 어렵다 하던데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이건 좀 어려운 거예요. 왜 생각하게 만들까요? 그럼 쉽게 막 은혜 받으라 하면 될 것이지. 제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뭐 이해하시고. 왜 하나님은 정의 내리는데 신탁회의 같은 회의장에서, 정확하게 하늘의 회의장에서 고발자가 나타나 욥을 고발하죠. 달리 생각하면 C.S. 루이스의 스크루데이프의 편지의 맥락이 맞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것,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모든 것은 결국 우리 스스로가 만든 모든 것은 우리를 고발합니다. 하나님 없이 쌓아놓은 모든 스펙 있잖아요. 모든 경험,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교회에서 찾아야 돼요. 저는 교회에서 가장 인정받는 사람이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사랑하기 해서 그렇게 하는 분들이 참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고발자는 고소하고 욥은 자신의 정체성의 공격을 받으면서도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 자신과 자신 속에서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발자보다 더 무서운 공격자, 누굴까요? 새 친구. 사탄은 그럴 수 있어요. 제일 미운 게 싸우는 뭐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밉다고, 맞죠? 제가 늘 얘기하지만 미운 사람한테 뭐 준다고 하잖아요. 뜨겁는데 뜨겁게 느껴지지 않는 그걸 준다고 하잖아요. 미역 많고 다른 거 있잖아요. 데여서 입 다 데이라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정말 이 무서운 새 친구. 근데 그 새 친구들이 얘기하는 렌즈가 뭔지 아세요? 회개하면 회복된다. 근데 여러분, 욥기를 읽어보십시오. 욥이 회개하니까 회복돼요. 말은 맞다는 말이에요. 새 친구의 말은 맞아요. 답은 맞다니까요. 여러분, 답 얘기하는 걸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 복 받는다. 기도하면 다 낫는다. 전 그 말을 좋아하지만 크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도 알고 너도 아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기도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굶주리고 빵이 필요한데 기도하면 된다는 건 너나 잘하세요 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내가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위로한다고 한다면 뭐 좀 세상 말로 시답지 않은 위로는 집어치우라고 얘기할 겁니다. 거친 표현이지만 여러분들 마음에 그런, 저만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고상할 그런 말 안 하지 않지만 너나 잘하세요 얘기가 나올 겁니다. 이 새 친구들의 렌즈는 그 렌즈로 공격을 해요. 욥은 절규하죠. 그리고 친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욥기를 인간적인 드라마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쭉 올해 몇 개월 읽어봤는데 욥기 19장 21절에 보면 이런 욥의 가슴 저린 얘기가 나와요. 나의 친구야. 욥기 19장 21절입니다.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욥이 원했던 것은 위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는 자에게 좀 죄송한 표현, 그러니까 그냥 들으십시오. 대도 하나 위로보다 곁에 있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이 필요 없을 때가 있어요. 차라리 잠잠히 어깨라도 토닥여주면 위로가 됩니다. 근데 내가 알고 너도 아는 말은 우리를 가슴을 후벼 파요. 그 설교가 후벼 파는 메시지가 안 되기를 저는 항상 조심합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를 경험할 때 목사는 사람이 되고,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함께 성도와 울 때 목회자가 된다.
저의 모토입니다. 쉽게 말하면 안 되는 걸 느끼는 거죠. 인생사에서는. 여러분, 욥에게 이 정죄 3인방은 추악한 고통만 안겨주죠. 그리고 욥은 이렇게 그 모든 고통 속에서도 다시금 비장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 욥기 23장 10절만 기억하겠지만, 저의 인생의 가장 좋은 메시지지만, 욥기 19장 25절과 26절은 사실 더 중요한 본문입니다. 죄송하지만 욥기 19장 25절과 26절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볼까요? 욥기 19장 25절과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게 뭘까요? 한마디로 내가 죽어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었다. 죽어서 하나님을 보겠다. 나는 끝까지 내 정절을 지키겠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내 가죽 옷이 벗겨도 육체 밖에서 주님을 보겠다는 거죠. 원어는 좀 신랄한데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욥기를 바라보며 기억해야 할 분명한 관점의 전환은 여기서부터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의 시작입니다. 이런 여러 상황을 가지고 욥기를 읽어보면 욥의 회개에 대한 의미가 좀 새롭게 인식되어져야만 합니다. 우선 본문 어디에도 하나님이 욥이 죄를 지었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기억해야 됩니다. 욥기 어디에도 하나님이 너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욥이 죄를 지었다고 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회개를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만 그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그를 깊게 만남으로 욥 스스로가 뭐한다? 회개를 하죠. 그리고 회개를 통한 회복은 진짜 아이러니한데, 정죄 3인방이 너는 회개하면 회복된다고 했는데 한 번도 회개해보라고 한 적이 없는 하나님이, 한 번도 그렇게 강요하지 않는 하나님이 말하고 설명하니 욥이 자동적으로 스스로 회개하고 회복됩니다. 이 정죄 3인방이 말했던 회개를 통한 회복은 말은 맞지만 그 자체는 성립되지 않아요. 오히려 42장 8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죠.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옳지 못하다. 회개한 이후에 하나님이 7절에 보면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욥은 인정을 받았지만 욥의 친구들은 정죄받는 거죠. 이 말을 생각했을 때 욥의 말의 중심이 결코 과하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핵심이 있는데요. 결국 욥의 회개는 그의 잘못된 말이나 행동이 아니에요. 그럼 욥의 지혜가 뭘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 욥이 얘기하는 지혜, 진정한 살아있는 지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지혜, 진정한 보이지 않는 지혜, 가장 눈부시고 보배롭고 고귀한 이 지혜는 무엇일까? 욥의 잘못은 말이나 행동이 아닙니다. 욥의 잘못은 자신의 비좁고 어리석은 인식과 그 인식의 한계, 또한 하나님에 대한 오해, 인생에 대한 작은 시각에 대한 자신의 어리석음을 표현한 것에 대한 회개입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오해, 내가 많은 것을,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어리석음, 그리고 자신 안에 있던 하나님에 대한 판단의 미스, 또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참된 성품에 대해 신뢰가 무너지지는 않았지만 극단까지 가서 하나님이 설명해 달라고 했던 하나님에 대한 너무 지나친 푸시, 그 부분이 욥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욥기 16장 19절을 보면 이런 맥락에서 욥은 끝까지 자신의 신앙을 지킵니다. 욥기 16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는 높은 데 계신다. 자, 욥기의 핵심적인 키워드가, 지혜는 나의 증인은 어디에 있고?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는 어디에 있다? 높은 곳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깊은 성숙과 참된 신앙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는 욥은 42장 6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회개의 표현을 합니다. 오늘 설교가 길었지만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수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이 구절이야말로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묵상하고 붙들어야 될 지혜의 진수입니다. 여러분 4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욥이 마지막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딱 얘기하니까 1절부터 내가 이제 말할 수 없습니다. 나 입을 닫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보니까 하나님 나는 아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뭐한다?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이것을 저는 아람어로 된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새로운 지평을 좀 한번 열어봤는데요. 여러분 아람어로 된 구약 성경을 읽으면 본문이 더 명확한 시선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아람어로 된 구약 성경을 직역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거두어 드립니다. 뭘 거두어 드릴까요? 나의 판단이 옳았던 거, 내가 하나님을 다 안다고 생각했던 거, 내가 내 믿음은 좋았지만 믿음은 맞았지만 내가 이 고난을 당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왜 고난을 주시는지 당신을 원망합니다. 죽고 싶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 모든 인생에 대한 암과 경험과 믿음을 다 거두어드립니다. 그리고 이 구절이 저에게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뭐라고 표현한가 하면 아람어 구약 성경은 누그러집니다. 내가 거두어드리고 당신께 누그러집니다. 이걸 좀 한글로 정확하게 번역하면 저는 회개합니다. 이게 맞는데 이 표현이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거두어드리고 당신을 이해하게 되어 부드러워졌습니다. 이제 욥이 이해하게 된 겁니다. 이제 부드러워진 겁니다. 옛날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왜 내 자식이 죽어야 되고 내 재산이 갑자기 다 빼앗겨야 되는 거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갑자기 내 살을 기아장에서 긁어야 되고 아내는 욕하고 죽으라고 하고 친구 3명이 와가지고 나를 정죄하고 도저히 감당할 수 있는 인생의 고난과 고통이 한꺼번에 왔을 때 자기는 다 이해를 못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자 말하지 않았는데 입을 닫고 그렇게 말 많던 욥이 입을 닫고 나는 다 거두어드립니다. 내 모든 믿음의 판단 다 거두어드립니다. 그리고 나는 누그러집니다. 나는 이제 부드러워졌습니다. 이 모든 고난과 이 모든 고통이 그대로 있어도 나는 부드러워질 겁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고백을 한 그 당시가 새로운 아내가 생기거나 복을 더 많이 받은 순간이 아니라 인생은 똑같습니다. 지금도 기아장을 끌고 지금도 죽음의 위협 앞에 있고 지금도 정죄 사명을 똑같이 정죄하고 자기 해골만 있는 몸 하나 있고 인생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 순간 하나님이 나타나자 그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나는 다 거두어드리고 나는 다 이해했습니다. 이게 바로 지혜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진수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도저히 욥을 따라갈 수 없는 참된 지혜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만 빼앗겨도 다 거두릴 수 없습니다. 난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조금만 헌신해도 그 헌신에 걸맞는 하나님의 복을 주지 않으면 미친 듯이 하나님을 원망하지만 욥은 다 거두어드리고 다 누그러지고 다 이해하고자 몸부림치고 고백합니다. 이것을 목양적으로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욥은 자신을 정죄하지 않고 자신이 가진 것을 정죄하고 있다. 설교가 어려운 게 맞네요. 맞죠? 예. 욥은 자신을 정죄하지 않아요. 회개한 자신 안에 있는 것을 정죄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진짜를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목회적으로 적용하고 오늘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욥의 지혜는 바로 이런 지혜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우리의 지혜의 현실판은 뭘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결국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이해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받아들이고 씨름하고 분투하고 질문하는 삶 자체가 욥이 가졌던 최고의 지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답이 없는 세상 속에서 답 없이 주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지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지혜자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람, 욥을, 여러분들을 찾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답이 없는 거 있으시죠? 그 답을 찾기로 몸부림치되 누그러지고 거두어들이는 하나님을 깊게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는 실질적인 모든 삶이 수반되는 관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삶이 없고 관계가 없으면 그 어떤 복과 유익도 한순간에 나락으로 빠질 수 있지만, 관계가 있고 깊이가 있으면 그 모든 복도 결국 마법처럼 욥은 다 새롭게 얻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깊게 만나면, 여러분이 하나님 깊게 사랑하게 되면 결국 답 없는 세상 속에서 답을 찾게 될 뿐만이 아니라, 답이 없고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만지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답 없는 세상 속에서도 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성도로 가장 최고의 순간인 하나님을 깊게 만나고 살아있는 역사를 형성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역사를 새롭게 여는 그 시작문은 욥처럼 답이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생각해보니 설교는 어려웠고, 생각해보니 여러분들에게 쉽지 않았던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두절미하고 답이 없는 세상 속에서 답을 찾고자 몸부림치는 중앙에서 복된 남북의 성도 여러분, 답을 많이 준다고 생각합니다. 다니엘 기도에 수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답이 나온다. 저는 그런 마법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은 다 달라요. 우리의 응답은 다 다를 겁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답을 찾고 답이 있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욥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답을 찾으십시오. 마법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의 답입니다. 실패 속에서도, 눈물 속에서도 기꺼이 그 고통과 고통을 감내하면서 사십시오. 그분을 의존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을 깊게 만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을 신뢰합니다. 답이 없는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답을 여기 있다, 마법 같은 설교를 듣고 기도를 하면 된다, 물론 너무 전술적이고 짜릿한 유혹이지만 어디 인생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답이 없는 일상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기꺼이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귀한 남북의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답을 찾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 밤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깊은 위로와 만지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오니, 이 기도의 시간에서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